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저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 부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8년에 개봉했던 김지훈 감독의 한국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은 3명의 사람입니다. 극 중에서 좋은 놈은 정우성, 나쁜 놈은 이병헌, 이상한 놈은 송강호입니다. 영화의 무대는 만주 벌판인데요. 보물을 찾기 위해 세 부류의 사람이 경쟁을 벌이는 서부 액션극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보물 지도를 입수하는 것. 좋은 놈은 현상금 사냥꾼인데 독립군의 의뢰를 받고 이 일에 개입합니다. 나쁜 놈은 만주 마적단의 두목이며 완벽주의자로 극중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연히 이 일에 개입하게 되는 이상한 놈은 웃기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이 영화에는 또 하나의 중심 주제가 있는데 바로 정체성입니다. 현상 수배범 손가락 귀신은 누구인가? 좋은 놈은 나쁜 놈이 손가락 귀신인 줄 알고 쫓았는데 알고 보니 이상한 놈이 손가락 귀신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좋은 놈이 계속해서 이상한 놈을 쫓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에 따라 관객들의 시선도
계속해서 이상한 놈을 쫓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 타락, 구속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복음에 관한 주제가 드러납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1절에서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둘째 아들이 등장하면서 탕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집은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의 정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의 공급도 충만했고 거기에서 수목들과 동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 아담은 음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동산에서 아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말은 농사와 관련된 말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봉사를 얘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그곳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그리고 예배와 그 교제를 두려움 없이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곳이 갓 시작한 최초의 인간 세계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동산의 핵심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은 넉넉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 자체만으로 이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평안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가족과 불화가 없이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때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시절 때 한동안 주일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이 제 마음을 위로하고 기분이 좋아져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일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욕망 등이 저를 찾아왔고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느낌으로 생활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 둘째 아들에게도 시간이 흘러 죄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욕심, 욕망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들어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집을 떠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집을 떠나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욕망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고 공허함을 갖게 되는 둘째 아들. 탕자인 둘째 아들은 오늘날 우리의 어떤 모습과 닮아 있을까요? 바로 자아 발견을 하고자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해서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빗댈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절망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탕자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분노하여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비교의식이 들어옵니다. 둘째 아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행동하는 율법의 기능은 자신에게 유익이었지만 그 율법을 행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므로 율법주의가 첫째 아들의 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주의는 자기가 높아지려는 교만을 낳습니다. 율법주의와 상대주의를 통해 죄가 첫째 아들에게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음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아들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타락의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자 문제는 자아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마치 새로운 기쁨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취함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첫째 아들처럼 완벽주의자 같이 원칙을 잘 지켜 아버지로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써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몸과 마음이 모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탕자들은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두 부류의 아들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잘 살펴보아도 세 번째 부류의 아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복음을 주제로 해서 들려주는 비유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에는 빠지지 않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언급했던 영화에서 나쁜 놈이 손가락 귀신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이상한 놈이 손가락 귀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만이 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재구성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죄인이라는 점에서 둘째 아들로 통합됩니다. 죄인인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첫째 아들 마다들이 집에 남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마땅히 찾아 나서야 했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첫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 둘째 아들은 방탕하게 살다가 망한 뒤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에서의 기쁨을 겪어보았기에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스스로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본문의 중심 인물인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율법주의와 상대주의가 가득한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찬 첫째 아들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도 죄로 인한 잃어버림에서 예수님을 통한 찾음과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죄책과 허무와 죽음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생명과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아들의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양아들의 자격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참 행복은 참 기쁨이 가득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죄책 가운데 시달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잔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매사에 감사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체성과 시선의 변화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아들은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 교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교리 공부에도 힘쓰고 골방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전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집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상황과 변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국 본향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집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조수미가 부른 홈 스윗 홈 즐거운 나의 집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은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라.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머무는 곳, 하나님 나라, 그 집을 향해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